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날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저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높아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솜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종규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또 천국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빈손이 경배하며 찬송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래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가을의 결실에 추수 감사주의를 저희들에게 또 변함없이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또 예배하며 한 해 동안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로 샘물로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바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과 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말씀으로 섬기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요. 이 짧고 공허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감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음 참 아름답고 값진 것이지요. 여기에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뜻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 가운데 이 사회와 나라와 교회의 값진 제목들이 많이 배출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젊고 우리 앞에 장구한 세월이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격적일 정도로 금세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됩니다. 그 증거를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50대 이상의 인생 선배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50대 이상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젊음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금방 지나갑니까? 네, 폭발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잘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실로 속히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나의 삶이, 나의 하루가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며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지혜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주제를 깊이 다루는 책이 구약의 전도서인데 오늘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선 전도서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존재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도서 1장을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함께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본문의 화자는 솔로몬 왕인데요. 솔로몬은 지금 전도자로 등장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묘사합니다. 우선 2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게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해 아래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4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 땅은 계속 존속하는데, 다시 말해 부산이란 지역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과거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은 연로해지셨거나 이미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 세대가 되었는데 바로 부모 세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히 늙어 세상을 떠나가고 다음 세대가 곧 우리를 이어갈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은 그대로인데, 부산이란 지역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지나가는 이 빠른 순환 사이클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 순환 가운데 새로운 것도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강호 부모 세대의 희로애락과 실수와 실패 경험을 후세대인 우리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사춘기 때의 방황, 입시와 취업 때문에 마음 졸이며 고군분투한 시간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과 신부의 그 설레이는 마음, 자녀 양육의 수고와 내 집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이 질병과 죽음 앞에서 갖는 그 깊은 고뇌의 시간들을 과거 선배들도 겪었고 우리도 겪었거나 겪을 것이며 후 세대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1절에 따르면 후 세대들은 이전 세대를 잘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거듭 지나면서 우리는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빠르고 공허하게 죽음을 향해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고찰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내에서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공허하다, 헛되다.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공허하다, 헛되다입니다. 자, 전도서의 구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동시먼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A와 A-, B와 B-가 본론부인 C를 감싸고 있습니다. 특히 1장 2절과 12장 8절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구절이 본론부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인생의 공허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란 단어가 전도서 내에 약 40번가량 등장하는데요. 자, 바로 이 전도서의 핵심 단어인 이 헛되다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헛되다란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헤벨인데요.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이라는 사람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헤벨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로서 어린 나이에 형 가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지요. 아담이 930년 살았던 반면에 아벨은 젊은 나이에 단명합니다. 자, 이 헛되다란 단어는 이 아벨의 아주 짧고 공허한 인생을 상기시킵니다. 나아가 이 헤벨이란 단어는 이 날숨의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우리가 이 날숨을, 이 바람을 잡을 수 없듯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날숨과 같은, 바람과 같은 공허하고 무미한 상태가 헤벨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전도자는,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헤벨, 즉 공허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공허한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말씀하실까요? 짧고 공허한 인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왜 전도자는 우리의 삶이 이처럼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은 이처럼 순식간일까요? 그리고 그마저도 슬프고 불합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는 바로 창세기 타락 사건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반역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선 파라다이스였던,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던 에덴 동산을 인간은 상실합니다. 나아가 인간에게 죽음이 도래하지요. 사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시간의 제약 속에 놓이게 됩니다. 시간의 틀에 갇혀 결국 죽고 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성한 노동이, 복된 노동이 고통의 노동이 되고 맙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람과 땅의 어떤 부조화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입니다. 이와 더불어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인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전제하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처럼 힘들고 죽음으로 신속히 날아가는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타락의 맥락에서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을 세밀히 고찰합니다. 다음의 구조가 보여주듯 전도자는 본론부에서 타락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을 고찰합니다. 자,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전도자는 본론부에서 시간과 세상에 관하여, 부에 관하여, 정치에 관하여, 그리고 죽음과 지혜 등에 관하여 고찰을 하는데요. 여러분, 전도자는 이 각각의 주제들을 고찰하며 우리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자, 그런데 매번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헤벨,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무려 40번 가까이 이 말을 반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전도자의 관찰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를 따라 하실까요? 삶은 힘들고 그대는 죽는다. 다시 한번요. 삶은 힘들고 그대는 죽는다. 네, 여러분, 안 그래도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로 마음이 울적하시지요. 그런데요, 이 전도자의 관찰은 회의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다뤄드리겠지만 전도자는 이러한 회의적인 관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졸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시는 성도님들께 이 죽음과 공허함의 문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전도자가 본론부에서 관찰한 여러 주제들 중 대표적인 주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인데요. 여러분, 타락의 이 맥락에서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자, 우리는 이미 전도서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이 땅은 영원히 있는데, 부산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신속히 날아가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이전 세대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에 관한 말씀이 또 전도서 3장에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함께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본문은 우리 인생에 다양한 국면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출생의 때와 죽음의 때, 기쁨의 때와 슬픔의 때, 또 행복한 때와 어려운 때 등. 자, 여기서 말하려는 포인트는 우리는 결국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는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우리 뜻대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의 때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경제 위기 상황이 그러합니다. 자, 결국 본문이 말하려는 바는 우리는 시간의 때를 통제할 수 없고 오히려 시간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지요. 아담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나아가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나아가 우리는 오히려 시간의 통제 아래 갇히고 결국 죽게 되는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 가운데 전도자는 계속해서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선 11절 B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창조시 영혼에 관한 것을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에 저축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두터운 건강보험을 드는 이유가 영원한 삶과 터전을 이 땅에 일궈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원을 추구합니다. 자, 문제는 타락 이후에 우리는 이 시간의 덫에 갇혀 영원은커녕 유한하고 무능한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하나님은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시지요. 11절 A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시간의 때를 아름답게 또는 적절하게 통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14절 A의 말씀도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시간의 한계를 넘어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14절 B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타락한 우리 인간이 생명과 시간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에 다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와 회개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시요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시간의 영역을 고찰한 전도자는 다음으로 부와 희락을 고찰합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는 이 부와 희락 역시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 의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획득한다 한들 그 즐거움은 일시적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결국 해벨, 공허함으로 귀결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전도서 5장을 교도해 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자, 그런데 본문은 많은 부가 인생의 죽음과 공허함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오해하지 마실 것은 본문이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경제활동 자체를 금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같은 경우 오히려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 가족을 책임 있게 부양하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편 본문이 경계하는 바는 과도하게 부를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많은 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인데요. 여러분, 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그 많은 재물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이거 역시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15절을 보시면 한평생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은다 한들 속히 오는 죽음 앞에 단돈 1,000원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과도하게 부를 추구하는 사람의 패단이 17절에 묘사되어 있지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돈 버는데,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즐거움은커녕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 살다가 불행히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현대인들은요, 부자가 되고 큰 자산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끝은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지? 라고 후회하며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계속해서 희락과 쾌락의 공허함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이 전도서 2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 전도자가 즉 솔로몬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쾌락과 희락을 증진시키는 일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집도 짓고 동성과 포도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눈이 원하는 것을 다 시도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 우리 한국에 있는 맛집들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보고 좋은 집을 지어보며 또 값비싼 외제차를 바꾸어 타며 각종 명품들과 더불어 세계 각지를 다 여행해 보았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런 추구들이 과연 솔로몬에게 삶의 의미와 만족을 주었을까요? 자,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희락의 추구가 일시적인 기쁨을 주었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따르면 모든 노력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무익하게 느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희락 추구가 주는 즐거움도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새 휴대폰을 구입하셨을 때 여러분의 설렘과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셨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폴더폰 같은 걸 사셨다고 할 때에 저 같은 경우는 한두 달이 지나면 감흥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수입 또한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프린스턴 대학의 앵거스 디턴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2010년 미국 기준으로 연봉이 7만 5천 달러를 넘으면 행복감 증가가 멈춘다라고 합니다. 자, 연봉도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제 아무리 연봉이 많아져도 행복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는 부와 희락에 집착하는 것이 삶의 참 의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적게 가져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히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짧은 인생을 더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다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분들이 또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셔서 값비싼 산의 진미는 못 먹더라도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며 서로 화목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짧은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전도서는 이처럼 삶의 여러 국면을 고찰합니다. 그리고 앞에 얘들처럼 매번 헤벨, 공허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전도자는 이 회의적인 관찰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관찰이 진행될수록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이 공허함을 극복하는 지혜와 은혜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전도서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죽음과 공허함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현실을 애써 부인하며 낙천적으로만 생각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결국 죽게 되는 인생임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힘과 패기와 능력과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전도서 7장에서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는 죽음을 직시할 때에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분이 계신데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 딱 6개월 남았다라고 가정해 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젊은 날에 과도하게 부나 희락에 집착하거나 게임, 유튜브 등 허무맹랑하게 시간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보다 의미 있고 값지게 책임감 있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지요. 1분 1초가 아주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제한적이란 사실을 그대로 직시할 때에 우리는 삶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바르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허함 극복을 위한 전도서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순간을, 이 복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신속히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알게 모르게 참 많다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감사히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전도서 9장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아멘. 자, 먼저 7절은 가족과 함께, 나아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참 큰 즐거움이지요. 특히 아침에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저녁에 돌아와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며 담소하며, 비록 시시콜콜한 이야기일지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밥상, 이것이 바로 행복의 척경인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카페에서 모여 차를 마시고 식사하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8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9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에서 직무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실히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돈도 아니요 성적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교회 공동체, 일터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짧디 짧은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말씀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공허함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과 공허함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감사히 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메멘토 모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과 공허함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들라, 오늘을 누리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감사하며 누리라는 말입니다. 자, 전도서는 이 둘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쭉 읽어 가시면요, 먼저 우리 인생 국면의 공허한 부분, 죽음에 관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공허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인정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라는 겉면으로 끝을 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전자의 공허함과 죽음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우울해지겠지요. 한편 이 후자의 누리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낙천적인 오류에 빠지거나 방탕하거나 세월을 낭비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전도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죽음과 공허함 현실을 그대로 인지하는 가운데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항상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허함을 극복하는 전도서의 세 번째 교훈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해 아래의 관점으로 이 땅의 공허한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관점으로, 즉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으로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요 의지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거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며 전도서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원어에서 바로 직역한 것인데요. 자,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전도자의 관찰이 보여주듯 인간은 참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지요. 시간에 갇혀 죽게 되는 공허함의 헤벨의 맥락에 놓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인간의 참 모습,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전도서의 저자가 충분히 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낭망하는 우리를 구하시려, 나아가 우리가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영원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진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세월, 짧디 짧은 우리의 인생, 세상 사람들은 덧없다, 허무하다, 푸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 결코 덧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을 보증하지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모든 일들은 이 죽음을 넘어, 이 세상을 넘어 영원히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잇대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창조 목적대로 이제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 아래의 이 땅의 한계를 넘어 해 위의 삶, 영혼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하늘과 연결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만 쫓다가 공허함으로 삶을 마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추구하는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가장 지혜로운 길,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 늘 감사드리며 해 아래가 아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주의 귀감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세월로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루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축복하고, 절기감사헌금은 준비해진 봉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에 기념떡과 음료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기간총회 11월 중에 총회를 하시고 임원을 선출해서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까지 되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23일 수요일 새벽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이신 김성진 목사님께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와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원함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힘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성령 충만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용원함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피해성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주의 시설을 쫓아